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에 사는 삶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사는 삶이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이런 정확한 어떤 삶이 되면 마치 수학 공식을 대비하면 내 삶의 결과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수학 계산 방식이 안 돼요. 아무리 데이터를 도입을 하고 대조를 해봐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렸어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제물도 폐하고 제사 드리는 제단들을 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을 폐쇄한 거죠. 예배당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였고요. 그런데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1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nim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는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 전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야 넌 내가 죽인다. 엘리야가 행한 것이 이세벨의 아합 왕 아내인 이세벨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나 봐요. 아마 데미지를 충격을 엄청 일으켰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세벨이 넌 죽여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화나면 그렇잖아요. 너 죽을래? 넌 죽인다 내가. 하여간 뭐 살인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위에 옮겨지지 않을 때도 감정은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죽을래? 죽인다? 죽고 싶어? 아니 심지어는 내 아이들한테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너 죽을래? 너 죽어? 너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애들은 행동으로 가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기보다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일단 톤이 높은 목소리가 막
바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대로 있어. 멈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에 꼭 뭐가 실리냐면 감정까지 실려요. 감정이 실리면 너 죽을래? 이렇게.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룻길을 광야에 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요. 내 사역도 끝났어요. 아니 살고 싶지 않다고요. 빨리 죽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또 어루만지면서 엘리야 왜 여기 있느냐?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따뜻하게 마음을 풀어주고 그렇게 엘리야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는 건 뭐예요? 달라지는 건 뭐죠? 변화되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달라졌나요? 이건 변화됐나요? 이건 바뀌었어요? 얼마나? 어떻게? 뭐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지나요? 제가 음식점에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데 가면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음식점 이렇게 식사하면 목사님들이 가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더 해줘요. 계란 하나씩 각자 막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죠.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준다는데 안 가겠어요? 가서 먹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여주인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막 그러는 거 본데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마 언니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걸 돕나 봐요. 돕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목소리가 뭐라고 막 네 어서 오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지금 암 투병 중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여기 와 계시나? 보니까 아니에요. 언니인데 그 목소리, 톤 모든 것이 너무 비슷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착각할 정도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착각은 똑같아. 근데 이것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각 집안의 내력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 목소리 톤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제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그래요. 저 목사님 아닌데요. 그렇죠. 저는 목사님 아들이고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톤과 그 다음에 고조장단이 비슷하니까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얼굴은 안 봤으니까 목소리만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소리가 안 바뀌고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안 바뀌고 톤도 똑같아.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과연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안 달라져요. 부르는 소리 지금도 사모님이 목소리가 안 달라져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면 아이들에게 누구야 부르는 걸 제가 안 좋아해요. 이름을 부르고 막 부르는 거 안 좋아하고 저는 가가지고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대화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사모님은 그냥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데
이쪽 방에 저쪽 방에 안 들린다고요. 그런데 소리를 치면서 막 불러.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니, 안 들리니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안 가. 일단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부분이 뭔가 그 부정적인 게 제게 발생이 됐나 봐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뭔가 톤을 보내서 누구야, 아무야 부르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가서 불러도 조용히 이렇게 등을 투닥거리면서 누구야 대화를 하죠. 하는데 근데 그 애들이 어렸을 때 누구야 하고 불렀던 게 지금도 사모님이 똑같아. 안 달라졌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지금부터 여러분은 누구야?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상황이 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서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누구야 부르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잘 돼요. 누구야? 그러면 일단 애들이 어렸을 때는 후다닥 달려오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청년이 되면 안 와요. 부르든지 말든지 목소리가 찢어지든지 말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런 거야. 해가 떨어지려게 되면은요, 해가 떨어지려게 될 때, 그때 동네에서 이쪽 저쪽에서 막 애들을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려. 아무개, 밥 먹어라. 아무개야, 빨리 와라. 뭐 부르는 소리가 마을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이 아마도 저에게는 부정적으로 이게 형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누구를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야, 이건 아닌데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하면 좋을 텐데 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학창시절이나 청년 시기가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질 않았어. 똑같아. 예수 믿는데 이게 안 달라져. 참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우리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이세벨의 여인 넌 죽인다 그랬을 때 숨는 것은 죽음을 피해 숨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상했던지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빨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절망과 좌절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어루만지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떡을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너의 기운과 너의 힘이 기진할까노라. 이렇게 깨워요.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부릅니다. 불렀는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래요? 1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지나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호렙산 굴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세벨의 말을 듣고 피했던 노뎀나무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는 대답이 너 어찌 여기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내가 열심입니다. 특심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사명이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의 언약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찾아서 죽이는데 걸려들어 죽인 게 아니라 찾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로렌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끌어내셨으면 엘리야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달라져야 하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까지 먹었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을 얻고 담대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호렙산 굴에 또 숨어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의 말씀이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먼 시간적 차이는 아니지만 10절하고 14절의 말씀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숯불에 구운 떡같이 먹였잖아요. 떡까지 먹였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원수 앞에나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세력 앞에 당당해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런 수많은 말씀을 하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파괴시키고 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불이 솟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세한 음성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요. 엘리야가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옷으로 얼굴을 가리운다고 여러분의 그 죄와 불법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가리워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죠. 포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몸이 같고 마음이 같고 삶이 같아서, 물론 엘리야 시대와 지금 사는 상황은 다르지만 이때도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넌 죽인다는 말에 피하여 숨어 도망가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절망과 좌절의 죽음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과 호렙산에서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버렸고 죄의 잔을 헐어버렸고 죄의 선자를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두 번 연거푸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는데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손자 되게 하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게 손자도 세우고 두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보는 세계관은 부정적 세계관이에요. 절망적 세계관이에요. 낙심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미래가 있을까? 달라질까? 꿈이 일어날까? 희망이 있을까? 내가 가보면은 잘 왔다, 잘 살았다, 잘 이루어졌네, 뭐 이런 게 있을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보면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절망에서 내 마음이 무너졌을까? 내 생각이 거기에 멈춰 있을까? 어떤 상황이 있다고 보세요? 아합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안 바뀌는 거예요. 힘들어 지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이걸 미션을 줬죠. 말씀을 줬죠. 행할 사역을 준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만 남았다고 하느냐? 너만 남은 게 아니야. 7천의 사람이 남아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추후에 수요일날 같이 나눌 말씀인데 이 부분을 통해 볼 때 지금 엘리야는 과연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왕을 기름 붓고 그건 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니까 왕 기름 부어줄 수 있어요. 선지자의 기름 부어라. 엘리야가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를 빼면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남죠? 남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시기 질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알았다. 너 말고 내가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지자 되게 할 거니까 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꿈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으면 가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어요. 너는 죽이겠다는 말에 지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찾아 죽인다니까요. 나는 지금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을 찾아 죽였다는 거?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각했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했죠?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는요. 예수 믿는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놓고 예배당만 다 몰아놓고 밖에서 못으로 문을 막아버리고 그러고는 부질러 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말했던 것보다 공산주의가 더 무섭고 더 심각해요. 더 큰 문제. 이제 물론 사회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설명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실상 사실은요.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1907년도에 그렇게 평양 산정교회하고 산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붕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근데 그 지역의 대지주들이 거의 예수 믿는 권사 장로들이었어요. 대지주들이. 그때는 농업경제잖아요. 산업경제가 아니고 농업경제예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땅을 빼앗아서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 함께 공유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자유를 찾아서 도망온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했는데 그때 나라가 세워지고 해방이 된 데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라 많은 나라도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동시에 우리는 36년 만이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던 민족을 말한다면 성경상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회 역사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독특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있는 지금 상태가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멈추고 예배를 폐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가 임대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미래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왕도 세우는 것처럼 대통령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열도 기름 부어 세우는 이런 역사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내 대신 누구를 세운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귀에 합당하고 받아들일 만하냐고요. 내가 지금 고통하고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행하는 직분이 있고 내가 하는 봉사의 자리고 희생 헌신한 자리가 있는데 이걸 빼앗긴다고 생각해봐요.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명과 다른 사역과 다른 직분을 맡아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뭔가 성장하고 뭔가 달라지니까 그 자리에 내게 주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희생하고 협력하고 함께하자. 이런 말을 할 때 설득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장로님 세우려다가 안 세워지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권사님 세우려다가 누구는 세우고 나는 명단에 제외됐다. 그러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신앙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떠나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을 닫고 여는 비를 몰고 가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런 꿈과 이상과 비전이 막 심령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가 가장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좀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라. 협력해라. 그럼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낙심했거든. 절망하니까 상처가 됐거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라는 것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추후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일어나서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아합 왕이 죽고요. 예후가 이세벨을 밀들이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화살을 쏘아요. 여호사밧이 화살을 막 도망가요. 아 쟤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왜? 용맹하기로 아합이 유명히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요. 아합이 맞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쏴 죽였다가 아니라 우연히 쏴도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뜨거움과 열정과 믿음이 분명해도 문제가 되지만 엘리야도 추적당하지만 우연히 화살을 받아 죽는 아합 왕을 보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번 계획한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합 왕의 병기 그러니까 칼과 창을 갖다가 물에 씻잖아요. 씻을 때 개들이 물을 핥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세벨을 예후가 성에서 밀들어서 떨어뜨리게 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찾았는데 시신의 일부가 없어요. 왜? 개들이 먹잇감으로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그 칼을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우는 데는 심판하겠다고 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하나님이 심판, 종말론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모든 해석자들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전부 이단, 거의 이단이 됐어요. 왜 그러지?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종말론을 가지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막 일어나게 하고 종말론을 들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심판받는 거 아니냐, 내가 지옥에 던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스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잘못 믿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심판하고 죽이는 여러분 세 사람이 죽이면 거의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죽이고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전을 헐어버리고 엘리야 손자를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7천을 남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불법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부어서 내가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파멸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것과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신령한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심판하는데 하사엘이냐, 누가 하사엘이냐, 누가 예후이냐, 누가 엘리사이냐, 선지자냐, 왕이냐 이런 것으로 불법자들, 죄를 범하는 원수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저주받는 데다가 이끌어내서 저주를 집행하리라. 뭐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붓는 것과 같아요. 봐라. 세상이 타락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렸지 않냐? 불순종하고 있지 않냐? 누가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예배자가 없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다니면 죽이는, 하나님의 선자가 대단한 능력자인 엘리야까지라도 뭐라고 있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만 남지 않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 남았어요라가 아니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감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시대가 되고 불법의 시대가 됐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예배가 피해지고 예배당이 무너지는, 문을 닫고 이제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찾아내면서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시대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불법의 시대에 붓겠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시대에 붓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시대에 붓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내 사랑을 붓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즉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기름 부을 사람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은사가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누가 뭘 봤네 뭘 들었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서 환상과 환청을 듣는 것을 성령의 사건으로 거기에다가 목적화하고 절대화하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이런 불법의 시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는, 이 세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일으키는 거, 깨우는 거예요. 불법의 시대와 죄악의 시대와 타락 시대를 흔들어 깨워서 살려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봐라, 그렇죠. 칩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 맞는 거, 접종 맞는 거 있잖아요. 바이러스 접종, 백신을 맞는데 거기에다가 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입해가지고 사람을 감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종말론주의자들은 아마도 그런 것에 열광할 겁니다. 그렇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런 불법이 대단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내 신앙과 중심과 내 인생과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법 시대에 지켜내겠다고, 살려내겠다고, 일으켜내겠다고, 그들을 깨닫게 하겠다고,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는 사건이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어떤 종말이다, 심판이다, 끝났다, 얼마 안 남았다, 자꾸 여기에 우리의 세상의 역사를 종말론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활동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끝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해서 마치 그 모든 불법이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지고 그 죄악이 이렇게 꺾여지는 사건들을 너희에게 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다시 한번 저와 이런 마음 속에서 두려움, 낙심, 절망, 회개치 못하는 그 불의함, 회개하지 않는 그 불법의 불의함, 그럼 시기 질투, 교회에서 누구는 잘 되고 못 되고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해요. 특히 전 세계에서 그런 걸 너무 잘하는 발달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봤던 그 속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죄와 불법이 역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기름 부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나는 변화될 것 같지도 않다, 나는 지금 죄악에 빠져 있다,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이미 갇혀 있다, 심판받고 끝나겠다, 이런 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이 불법을 뭘로 바꾸겠는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적 역사를 위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법과 죄악에 있을 때 부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